오늘 말씀은 아브라함과 관련된 전쟁 이야기이자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유브라데 강 4개의 왕의 연합군과 소돔왕을 중심으로 한 사해 부근의 유단 계곡의 저지대에 있는 5왕의 연합군과의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유브라데 강 연합군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4명의 이 왕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지만 사실상 역사적으로 이 왕들과 일치하는 기록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왕들의 중심은 누구인가 하면 4절에서 나오지만 그돌라 오멜이 이들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에 반하여서 이들에 대항하는 사해 부근의 유단 계곡 저지대에 있는 5왕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2절 말씀 보십시오. 소담왕 베라와 고모르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봇 소알왕과 싸우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 나오는 4 왕들처럼 이 5명의 왕들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둘과의 싸움이 일어난 중에 이제 이 소돔왕을 중심으로 한 이 5명의 왕들이 시딤 골짜기에 모입니다. 자, 3절 말씀 보시면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메에 모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 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2년 동안 그돌라 오멜을 섬겼다는 것은 12년 동안 약속으로서 강대국 왕에게 조공을 바쳤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13년째에 배반을 한 것이죠. 왜 배반한지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공의 무게가 갈수록 더해졌기 때문에 힘들어서 배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소돔왕을 중심으로 한 5명의 왕들의 힘이 강성해지니까 그돌라 오멜을 향하여서 배반할 수도 있습니다. 배반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로 인하여서 전쟁이 발생하는 것이죠. 5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 제14년에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서드로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다라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 미스바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멜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돈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는 많은 다양한 지역들과 족속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요단강 동쪽, 다시 말하면 동쪽에 있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어지는 왕의 대로에 위치한 지역이며 족속들이었습니다. 이 왕의 도로는 무역로에 있는데 이 무역로를 중심으로 다양한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그돌라 오멜을 중심으로 한 유브라데강 연합군들이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쳐내려오면서 공격을 한 것이죠. 급기야 이제는 소돔왕을 중심으로 한 요단강 저지대까지 이르게 되었으니까 소돔 왕들이 이 유브라데강 왕을 향하여서 대항하고 있는 내용이 8절 말씀 보면 나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봇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이들이 이제 자신들에게 이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여든 것이죠. 자, 9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4왕이 곧 5왕과 맞서니라. 이제 전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그돌라 왕에 대해서 배반하였기 때문에 이 유브라데 연합군들이
요단강 북쪽에서 시작해서 남쪽에까지 이제 쳐내려오면서 마침내 이 소돔왕 연합군과의 전쟁을 이루는 겁니다. 본격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죠. 자, 결과 보십시오. 자, 10절에서 12절 말씀. 소돔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죄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브라데강 연합군과 소돔 왕 연합군의 전쟁은 사실상 해보나 마나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만큼 유브라데 강 연합군의 전력이 막강한 것이죠. 게라리 바위치기 경우로 소돔 왕의 연합군이 공격을 하였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게 되어지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게 되어지는데 이 기세를 몰아서 유브라데 연합군은 약탈을 자행하죠. 11절 말씀 보시면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까지 들어가가지고 소돔 왕에 있는 모든 이 재물들을 약탈합니다. 약탈할 뿐만 아니라 12절 말씀 보시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조차도 이 전쟁의 피해를 입고 되어지고 그의 재물을 빼앗기고 체포되어서 포로로 잡혀가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겉으로 보게 되시면 유브라데 연합군과 이 소돔왕 연합군과의 전쟁을 볼 수 있지만 이 가운데 롯이 잡혀갔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롯에 대한 징계를 하신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롯이 소돔 가운데 들어갔습니까? 하나님 인도를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환경들, 물이 넉넉하고 땅이 비옥한 걸 보면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두 땅 같은 그 땅을 향하여서 요단 들판 동편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리고 요단 근처에 부하다가 점점 이 소돔 안으로 들어가고 이 소돔 성에서 거의 정착하고 유지가 되어지는 일까지 이 롯이 살아갑니다. 이런 롯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롯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이 소돔 성 안에 점점 들어갔고 그 안에 죄악과 더불어 살게 되었어요. 그 죄악에서 나와야 되는데 롯은 결코 그렇지 않고 정착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전쟁의 피해를 롯이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이런 모습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눈에 보기 좋은 데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좋은 것들, 화려한 것들과 벗어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연약하고 열악한 환경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풍부한 것만 따라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 가운데 있지 말고 죄의 모양도 버려야 되고 속히 나와야 됩니다. 롯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소돔성을 더 안에 들어갔고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하여서 소돔은 이 전쟁의 피해자가 되어지고 유브라데 연합군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그런 신세를 당한 것입니다. 이때에 롯의 포로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들립니다. 13절 와서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풀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들의 형제라. 이들이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듣게 된지를 모르겠지만 누가 알려준지 모르겠지만 이 도망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롯의 포로 소식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준 거예요. 아마 이 도망한 사람은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알고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14절에서 16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길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강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급하게 쫓아가서 그들을 기습 공격하여 가지고 롯과 또 친척들과 모든 재물들을 다 찾아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궁극적으로 마귀의 포로된 우리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마귀의 권세와 지배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하였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과 318명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인간으로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힘없이 달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어요. 궁극적으로 예수께서 승리하셨죠. 여기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게 하는 법조문을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연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들을 달리셨지만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시고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골로새서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비참한 한 죄인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었고 마귀에 대해서 승리를 선포한 죽음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라는 것을 성경은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군사로 부르셔서 이 영적 전쟁에 우리를 싸우게 하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긴 전쟁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최종적인 이 최종적인 심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긴장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미 전쟁에서 승리하셨지만 우리는 각계 전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각계 전투에서 때로는 우리가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종적인 패배가 아니죠. 이미 승리한 전쟁이며 또 최종적인 승리를 우리가 사이에서 싸우고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돼요.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때로 우리가 세상에 넘어지고 또 죄 가운데 넘어지고 믿음의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다시금 싸워 나가야 돼요. 그리고 최종 승리가 있을 때까지 우리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마귀와 모든 이 거짓 선자들 무리들을 불과 유황못에 던진다고 말씀합니다. 이때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그 마지막 최종 전쟁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지금도 싸워나가야 돼요. 각기 전투에서 패배할 수도 있지만 다시금 일어나서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싸워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최종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마귀와 모든 세력들을 불과 유황못에 던지고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우리는 최종적인 승리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믿음을 살다가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고 때로는 경건하게 살다가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는 군사라고 부름받은 겁니다. 단지 천국에 가서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 편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총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로 편입된 하나님의 거룩한 병사들로서 부름받아서 이 영적 전쟁에서 끊임없이 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긍휼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먼저 떠난 것이 아닙니다. 롯이 먼저 떠났어요. 아브라함,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 하니까 조카인 롯이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요단들편을 바라보고 그 땅을 선택하며 떠나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홀로 나왔어요. 지금까지 이 삼촌으로서 조카인 롯을 데리고 거두어 살았는데, 롯이 자기를 버리고 밀어서 떠나자마자 아브라함은 홀로 나왔어요. 이런 아브라함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괘씸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롯이 포로되어 잡혀갔다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이지 않았어요. 당연한 일어날 일은 잘된 일이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롯의 포로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자신이 기르고 있는 가신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전쟁을 아브라함은 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롯을 아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우리를 혹시라도 아프게 하고 상처 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멸망할 때 결코 기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잠언서 24장 17절 18절 말씀하고 있는데,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경고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들의 원수가 멸망할 때 결코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들을 긍휼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비록 섭섭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결코 그 섭섭함을 보복하거나 롯의 포로된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롯이 포로된 것을 불쌍히 여기고 목숨을 건 전쟁을 통하여 롯을 구출해 내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공동체를 살아가야 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함께 믿음의 지체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 그 사람들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참 안 될 때도 있고 고통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것을 보면서 모른 척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일이 아니야 하면서 무관심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지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어요. 만약 손가락 하나 다쳤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손가락에 피가 다 몰리는 거죠. 그리고 고통을 느껴요. 그러면 그 손가락 때문에 병원에 가서 치료합니다. 그런데 이 손가락 아프다 해서 다른 지체들 다 무관심하고 나 상관없는 일이야 하면 그 손가락 통해서 병기를 옮겨되어지고 몸 전체에 세균이 펴지고 급기야 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위기가 찾아오는 거죠. 남의 일이 아닌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우리 형제들이 있고 자매들이 있는데 그 자매들이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한다면 내 일이 처음에 나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내가 고통받는 데까지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형제들 향하여서 적극적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 말씀 보시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모른 척하거나 무관심해서 결코 안 된다는 거죠.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거죠. 잠언서 17장 10절 말씀 보시면,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다른 친구의 고통을 보고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베풀어주는 거죠. 또 형제는 뭡니까? 다른 형제가 어려움 당할 때에 그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친구고 형제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인 모든 성도들은 다 함께 친구가 되고 함께 형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형제들을, 다른 친구들의 일이 나와 상관없다, 무관심해서 안 되고 그들을 향해서
적극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몸된 이 성도의 올바른 모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용감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이 그와 함께 가신들을 데리고 이 유브라데 군 연합군을 공격합니다. 사실 이것은요, 진짜 계란의 발치기 격이에요. 이 유브라데의 왕들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사실 이 전쟁에 특화된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과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 가신들을 데리고 공격하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전적으로 자신이 군대를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했을 거예요. 분명히 자신도 계란의 발치게 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을 의지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연합군들 향하여 공격을 감행하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간 거죠. 자신은 비록 약하지만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것이라는 믿음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어요. 이처럼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이나 다윗의 믿음은 용감한 믿음이에요. 믿음은 뭡니까?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형편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크신 하나님,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용감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살지 마십시오.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지혜로운 모습이죠. 지혜로운 모습. 아브라함은 유브라데군 연합군을 공격할 때에 어중이 떠중이를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신이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집에서 훈련한 사병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전쟁에 훈련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데려가서 유브라데 연합군과 전쟁을 하는데 언제 공격합니까? 밤에 공격하는 거죠. 밤에 기습 공격하는 거죠. 사실 대낮에 이 310명이 데려가서 뭐 수천 명 되는 그 연합군과 싸우는 것은 이 말도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그냥 죽음 당하는 겁니다. 모조리 죽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밤에 몰래 기습 공격하는 거죠. 기습 공격하되 아브라함과 그 가신들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양쪽 사방을 둘러싸면서 일시에 공격하면서 혼란 주고 연합군들이 꼼짝 못하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지혜를 가지면서 전쟁을 치렀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하면 되겠지. 너무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지 새로운 일을 시도하든지 간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하죠. 삶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그 지역의 환경들, 인구를 살펴보고 유동률을 살펴보고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주위에 상가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것은 세상적인 사람들도 다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로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하면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제 주인에게 쫓겨나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그 회사했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부르는 거죠. 100달란트 빚진 사람은 50달란트, 150달란트 빚진 사람을 100달란트 이렇게 탕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쫓겨날 때를 대비하면 그 사람들 찾아가면 자신을 긍휼히 대해줄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인 몰래 그런 일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나쁜 일이지만 자신이 살기 위해서 동원한 지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들으면서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어리석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해서는 안 돼요. 믿으면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보여야 돼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무슨 말씀합니까?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백성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를 보여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공부할 때나 또 사업을 할 때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야 돼요.
내 지혜는 또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바꾸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무식하게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잘 훈련된 318명을 데리고 가지만 밤에 기적 공격하면서 여러 팀으로 나누어서 공격함을 통하여서 유브라데 연합군을 혼란케 하고 롯과 그 재물과 친척들을 구해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13절에서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모레의 상수리 숲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모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델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었더라. 13절에서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히브리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히브리 사람. 히브리에 대해서 학자들은 많은 이 어원이 어디에 된 것인가, 의미가 뭔가 라고 학자들은 분석하는데, 이 히브리는 어떤 학자들이 하면 이브리, 다시 말하면 강을 건너온 자라는 의미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사람 어디 살았습니까? 갈대우로 살았어요. 이 갈대우에서 가나안 땅을 오기 위해서는 유브라데 강을 건너와야 돼요.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와야 되는데, 그래서 학자들은 히브리는 이 강을 건너온 사람이다 라는 의미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이야기도 일리가 있지만 저는 이 히브리라는 것은 민족적인 의미라 생각해요. 민족적인 의미. 그래서 히브리는 이 창세기 10장 말씀 가보시면 셈의 대표 자손 중에 하나인 에벨의 후손이에요. 에벨. 이 에벨의 경건한 백성의 후손이었다는 거예요. 이 후손이라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인데, 이 아브라함이 어디 살았습니까?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살았다.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 마므레 상수리 숲을, 마므레는 지역 이름이기도 하고 또 사람 이름이기도 한데, 이 마므레는 에스겔의 형제요 또 아내의 형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은 어디 살았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모리 족속 가운데 살았어요. 살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과 아브라함이 동맹을 맺었다 이야기합니다. 동맹을 누가 맺습니까? 동맹은 힘 있는 자하고 맺지만 그 힘 있는 자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아무리 힘이 있지만 그 사람이 신뢰를 못하면 동맹 맺을 수 없는 거예요. 동맹이란 그렇습니다. 서로가 돕겠다라는 이 신뢰가 쌓여야, 믿음이 쌓여야 동맹이 형성되어지고 동맹이 유지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누구와 동맹을 맺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모리 사람들과 동맹을 맺어요. 그렇다면 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아모리 족속으로부터 신뢰를 얻은 사람이라고. 신뢰. 그곳에 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불신자들에게 무엇을 얻는가 하면 신뢰를 얻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상실하고 있어요? 불신자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하고 있어요. 신뢰. 과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수의 기독교인 할지라도 불신자들로부터 항상 신뢰를 얻었어요. 저 사람들은 믿을만한 사람이다. 그런데 오늘날 이 기독교인들이 안타깝지만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점점 잃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막힐까요? 복음 전도가 막힙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전도제를 나누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하는 노방 전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방 전도만 가지고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저도 정말 수많은 노방 전도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 전도제가 다 어디 가면 길가에 뿌려져요. 길가에. 전도제 붙여있던 휴지라든지 사탕이라든지 이런 걸 다 떼먹지만 전도제는 쓰레기통이 버리거나 밖에 길바닥에 버려집니다. 노방전도의 한계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중요한 전도 방식이 무엇인가 하면 관계전도. 이 관계전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신뢰입니다, 신뢰. 아무리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도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전하는 예수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의 가운데 살면서 정말 저 사람은 우리가 달라,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말에는 힘이 있는 거죠.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교회로 와서 또 예수를 믿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불신세계에 살면서 신뢰를 얻은 사람이었어요. 아모리 족속의 마므레와 동맹을 맺은 만큼 아브라함은 그 속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모습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불신자들에게 신뢰를 얻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쩌면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이 전쟁 가운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은 어쩌면 전쟁입니다. 생존 경기도 전쟁이죠. 모든 게 다 전쟁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전쟁까지 우리는 치루어 나가야 됩니다. 이런 전쟁 같은 삶을 살 때에 우리는 마음 가운데 긍휼한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면서, 성도들의 연약함을 보면서 무관심하거나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그들에게 나눠주고 우리의 물질을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정말 용감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지혜를 배우십시오. 내 지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불신 세상 속에서 정말 신뢰를 쌓아가고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구원받는 이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